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뭐 겉사람은 과학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뭐 정신감정을 한다.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자다.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선자들에게도 인자야 인자야 천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사도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완성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닫나요? 하루아침에 깨닫지 못하죠. 그럼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 기본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같은 아버지가 기도해서 한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임신한 에서와 야곱이 뭐라고 그래? 표준이다. 기준이다.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추럴맨이다.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전사가 리브가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기본이 안 돼서 기초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무나 반석의 교회가 됩니까? 페트로스, 돌, 그 나머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때 하늘에 계실 받은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때려부신다. 발가락 때려부시면 신상은 그냥 깨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서 흔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뭘 말씀하는 거 아냐면
천년 왕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와서 세울 주님의 나라,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왕국 복음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국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면 그 왕국 복음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누가 저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생자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사생자다. 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보이지 어떻게 보입니까? 읽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읽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라오디케아라 그랬어요. 라오디케아. 그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완성된 사람이냐? 그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뭐예요? 미지근한 거죠. 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사람은 차든지 덥든지 다르게 변하면 밝든지 어둡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죠.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땅은 이건 어둡다는 얘기. 캄캄한 세상이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은, 거룩한 호흡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어야 돼. 그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궁창의 확신한 증인 달같이 그랬죠. 달에 비교했어요. 증인은 달은 발광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은 해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에 뭐 낮이 안 뜹니까? 있지요. 그러나 안 보여. 왜? 참빛이 있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에. 달은 밤에만 보여. 캄캄한 밤에만. 그래서 그걸 증인이라 그러세요. 확실한 증인. 그런데 달이 안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구름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야곱이 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구름은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바람이 불면 깨끗하게 클리어 된단 말이에요. 맑은 날씨가 된다니. 그래야 밤에도 달이 제 빛을 발하지. 별이 제 빛을 발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은 7별, 7촛대, 빛을 발하는 촛대,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지적하시잖아요. 땅의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이 없으니까. 낮에는 새처럼 밤에는 쥐처럼. 그러니까 박쥐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표면적으로야 부유하지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안에 있는 너를 못 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지적 아니십니까? 그럼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인가?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 유대인의 통치자가 베스토가 뭐랍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널 미치겠다.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안 보는 거죠. 본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못 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랬어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표면적으로는 부자고 돈도 많고 은행에 돈도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있고 세프트박스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있다 하더라도 그거 외적인 건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거지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며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보이는데 안 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으로? 본보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지.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광석은 불에 녹여서 불순물이 다 뽑아져야 순금이 되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불순물이 빠지지요. 그것을 성경에 징계라 해요. 징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와야 순금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부유하니까.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몇천 년 전에 낙타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소가 몇백 마리, 자녀가 10남매나 있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라 않아. 불로 연단된 욥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불로 연단된 사람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애틀란타 와서 욥기서 1장 2장을 또 욥기서 전체를 다시 읽을 기회가 됐다. 옛날에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 불로 연단된 시련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이게 뭔지를 몰라.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너 제발 네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이 뜨야 보이지. 안 보여. 그래서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뭐예요? 눈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눈이 뜨여서 보이는 거예요. 에사와 같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오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돌이키는 것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이키는 거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데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돌이켜봐야 뺑글뺑글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돌이키란 말은, 기독교에서 회개란 말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하늘 아래서 방향 전환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회개란 말은 육신을 돌이키란 말이 아니에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 내적인 사람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이키라.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길 돌이켜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 뺑글뺑글 도는 것이 그 회개라고 그래.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얘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 끼들은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또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곳이 없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 읽어보세요.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두드리는데도 슬람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피곤한데 이 일과를 마치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내 문을 두드리나 잠결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야. 근데 일어나 보니까 벌써 떠나버렸어. 그게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뒤늦게 가서 길거리에 가서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느냐? 그는 이렇게 생겼다. 찾아 헤매니까 거리 있는 여자들이 뭐랍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데 야지하잖아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릴 때가 기회다. 들려줘야지. 안 들려지면 귀머거리야. 안 보이지만 소경이야.
나 자신이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해도 피곤한데, 바쁜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뭐하나,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종교에 가서 안식일도 지키고 뭐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도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다 던져지더라,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참된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왜 개혁하셨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교는 표면적인 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읽고도 아직도 하늘 아래 정치적인 집단에 발을 들이지 못해서 안다라고, 하늘 아래 그런 정권 잡은 사람들 앞에 줄 못 서서 찔찔찔 매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문을 두드릴 때가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찬스가 왔을 때 열어야 돼. 이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랬지. 이기는 자는 갖가지 환경이 와서 나로 하여금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힘을 써야 돼. 죽으리 힘을 쓸 만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려 하는데 적당해서 이겨집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적당히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최선을 향해서 달리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향해 달려라. 내가 이길 때만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 받아야 되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